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가슴을 찌르는 것 같은,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평생을 일궈놓은 공든탑이,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그때 과연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혹은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사무엘하 14장에서부터 16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15장을 보게 되면 맨발로 도망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아들이 반역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세상은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다시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가 절망하고 내가 낙심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잔인한 배신은 언제나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 왕을 보시면 가장 아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믿었던 모사 아히도벨이 변절을 하고 그 경고했던 왕권이 이제 비참하게 바닥에 떨어지고 맙니다. 인생의 성공가도를 거침없이 달리던 다윗의 삶이 이렇게 무너지고 맨발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세운 왕을 이렇게 처참하게 만드셨을까요? 우리는 깊이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이 사무엘하 말씀은 단순히 실패한 한 리더의 절망적인 기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 새벽에 비로소 진짜 왕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발견해야만 하는 것이죠. 사무엘하 14장을 보게 되면 요압의 교묘한 간계와 다윗의 우유부단함이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철저하게 공의가 실종된 인간적인 중재에 불과했습니다. 심판이나 회개가 없는 복귀는 결국 더 큰 반역의 불씨가 되고 말았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라는 이름으로 치명적인 죄를 그냥 덮고 가려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회개 없는 압살롬을 그저 복귀시킨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를 향한 끔찍한 반역의 칼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이 없는 복음, 철저한 회개가 빠져버린 구원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말이죠. 참된 화해는 오직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온전히 만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단어 하나를 보게 됩니다. 다윗이 중대한 판결을 내릴 때 사용한 단어인데 14장 1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하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쉬게 하다, 내려놓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암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은 결코 인간적인 타협이나 그저 덮어놓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용서와 철저한 공의의 실현을 통해서만 이런 진정한 영적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수단으로 하나님의 숭고한 용서를 결코 대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얄팍한 화해는 머지않아 끔찍한 반역을 낳을 뿐입니다. 15장으로 넘어가 보면 아들의 끔찍한 반역이 바로 다윗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때 다윗은 머리를 푹 숙이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람산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고난의 길은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놀라운 예언적 성취를 보여주게 되는데 바로 겟세마네 동산을 향하여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절한 고난이 정확하게 예표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끔찍한 죄악으로 인해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
이 흉악한 죄를 모두 짊어지고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이었죠. 우리 인생에서 기르는 이런 시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내를 건널 때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십자가의 길이 될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치는 와중에 보여준 그의 위대한 신앙과 그런 결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지를 상징하는 법궤를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인 부족으로 결코 사용하지 않았고 제사장들에게 명해서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게 합니다. 우리 인생의 거대한 풍랑이 무방비 상태로 던져졌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종교적인 부족이 아니에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바로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처분에 나를 온전히 던져드리는 것입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용해 사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무거운 법궤를 메고 발버둥 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왕권의 진짜 주인이 내가 아님을 시인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고 나의 남은 생애를 온전히 맡기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법궤를 돌려보내며 했던 고백 속에 담긴 놀라운 히브리 표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15장 26절인데 이테에노라는 문장입니다. 그가 원하시지 않으면 이란 뜻으로 다윗의 신앙이 얼마나 깊은 차원으로 성숙해졌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문구입니다. 이 짧은 고백 속에서 나의 세속적인 열망과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그 안에 배어 있는 거예요. 내가 살고 죽는 것조차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했다는 그런 자기 부인의 선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때를 쓰는 그러한 기도 아닙니까?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면 기꺼이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이테에노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6장으로 가면 다윗의 고난은 더욱 극심해지는데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입에 담지 못할 끔찍한 저주를 퍼부어대죠. 모든 권력을 잃고 도망치는 다윗의 마음에 피수를 꽂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그의 저주를 놔두라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이라고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잔인한 그런 비난 너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징계 어린 사랑, 그 사랑과 철저한 섭리를 보는 영적인 눈, 바로 이것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억울한 비난과 모욕 속에서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손을, 그 손길을 읽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성화가 시작됩니다. 시므이의 저주 사건에도 놀랄만한 단어 하나를 보게 되는데 16장 10절에 보면 이 흘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뜻은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두라. 이 단어는요 강조형으로 쓰였는데 미완료 시제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를 억지로 참거나 마지못해 견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만을 꺾고 거룩하게 빚어가시기 위한 필수적인 통과리로 봤던 겁니다. 원수의 악의적인 비난마저도 달게 받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 이런 자만이 참된 영적인 권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변명하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돌팔매를 맞으면서도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6장 후반부에 보면 아주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압살롬이 백주 대낮에 왕의 옥상에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는 일을 저지릅니다. 이것은 나단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대로 문자대로 성취가 된 거죠. 다윗이 바로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지었던 그 죄가, 은밀하게 지었던 죄가 백주 대낮에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었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우리의 가벼운 죄나 또 적당히 타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거룩함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뼈아픈 징계조차 멈추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말씀을 맺죠. 우리는 다윗의 처절한 몰락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와 주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얄팍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십자가 용서를 결코 대체하려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철저히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막힌 그런 고난의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있다고 해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눈물로 걷는 그 비참한 길은 왕의 보좌를 잃어버리는 저주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보좌로 곧장 연결되는 생명의 길임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람의 날선 비난과 비참한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다윗의 그 뜨거운 눈물 너머에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반석, 그분께 우리들의 남은 생애를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서 회개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시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등에 비수를 꽂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또 저주를 퍼붓는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